1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복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 소망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새로운 걸 꿈꾼다는 건 기쁜 일이기도 하고 또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설레는 새로움은 어떤 거였습니까? 초등학교, 저는 국민학교 1학년 들어갈 때 그때 기억나십니까? 국민학교 1학년 들어갈 때 그 기억. 여기에 손수건 하나, 흰 손수건 딱 그 오침으로 딱 찔러가지고 딱 달고 갔던. 저만 그거 단 거 아니죠? 다 하셨죠? 네, 다. 왜, 이 손수건을 왜 여기 달았습니까? 아시네요. 코 닦으라고. 코 닦으라고. 이거 달고 가고. 제가 다녔던 학교는 초등학교, 국민학교였는데 교복 이런 건 국민학교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1학년들은 모자를 노란 걸 썼어요. 노란 모자. 저도 노란 모자를 썼어요. 그렇게 학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좀 설렜어. 학교 가는 게 그때는 설렜어요. 초등학교, 국민학교 1학년 들어갈 때는 설렜는데 중학교 1학년 들어갈 때는 안 설렜어요. 학교 안 가고 싶었어요. 이런 데를 왜 다니냐 싶은 생각이 그때부터 들었습니다. 살살 사람이 찌들기 시작하죠. 경험으로 생기는 그 미리 내다봄이 일어난 것입니다. 고등학교 들어가면 아이고 내가 못 갈 때를 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고 그랬었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만난다는 것, 새로운 걸 꿈꾼다는 것, 그건 여러분 이 설레임이기도 하고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말씀하실 때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이냐 중요한 문제겠죠.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로 나를 불러주셨대. 여러분 설레셨어요? 두려우셨어요? 어떠셨어요? 반응해 주셔야 일찍 끝납니다. 네. 설렜는지 두려웠는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저는 여러분과 이제 삶의 결이 조금 다르잖아요. 성직자로 살죠. 그래서 성직자로 부름받을 때 그때 설렜냐 두려웠냐 둘 다의 감정이었습니다. 둘 다의 감정이 막 밀려왔습니다. 근데 그 감정을 추스리는 방법은 그때는 전 하나밖에 몰랐어요. 그때는 이 감정을 추스리려고 그런 생각한 것도 아니고 그저 여기에 붙들려 가면서 이 생각에 붙들려 가면서 그 부르시는 그 기도의 시간에 그 짧은 시간에 거기에서 이 생각 하나 붙들고 있으니까 이 두려움도 설레임도 제법 극복되고 있는 걸 경험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요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설레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 좀 젊은 날에 불러주시면 그 담대한 용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젊은 날에
나를 불러주시면 내가 뭔가 해볼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애는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지 못할 묘한 사이클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이 많으면 재물은 어때요? 여러분, 시간이 많으면 재물은 적죠? 맞나요? 시간이 많으면 재물이 적어요. 가진 게 많으면 시간은 없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사람의 이 사이클은 이게 참 미묘해요. 참 미묘해요. 할 일이 많으면 건강이 따라오지 않죠. 되게 건강하면 할 일이 없어요. 이 미묘한 사이클. 여러분 여기 오늘 같이 호흡하면서 이 냄새를 좀 맡으셔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용기가 많으면 지혜는 없어요. 지혜가 많으면 용기를 못 내요. 이해가 가시죠? 제가 청년부를 대구에서 맡았을 때요. 그때 전도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전도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한 청년이 저한테 대들고 따졌어요. 왜냐하면 저 이렇게 말했거든요. 전도여행 가는데 시간 있는 사람 시간을 내고 돈 있는 사람 돈을 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때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시간 있는 사람 시간을 내고 돈 있는 사람 돈을 내라 그랬어요. 한 명이 속상한 거야. 같이 못 가는 것도 속상한데 돈까지 내라고 하니까 더 속상한 거야. 이야, 그 마음을 제가 알아주는 이게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땐 저도 어렵고 제 마음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얘가 왜 나한테 대들지? 내보다 10살은 어릴 뽑았는데 얘가 왜 나한테 대들지? 이게 뭔가 이 두 개가 같이 있으면 딱 좋겠는데 둘 다 같이 주시는 법이 잘 없더라고요. 잘 없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 안에 용기가 있으면 가진 게 없고요. 가진 게 많으면 용기가 없습니다. 둘 다가 있어야 하나님 부르시면 제대로 쫙 하고 나갈 텐데 이게 그래요. 몇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면 손 탁 털고 주님 부르심 앞에 씩씩하게 걸어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몇 살? 빨리 말씀해 주시면 빨리 마친다니까요. 몇 살? 오늘 기도해야 하는 날 맞죠?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가 4절에 보면 몇 살이라고요? 여기에 75세가 넘으신 분. 안 계시네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75세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가는 그 일이 가당한 일입니까? 그걸 이 여호수아에 나온 내용을 배경으로 이렇게 한번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비를 먼저 부르신 것이죠. 그가 11장 32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데라입니다. 데라를 부르실 때 저기 갈대아 우르라는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 정도 되는 위치,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그 어느 쯤 됩니다. 거기에서 부름을 받아서 놀래가지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하고 있는 일 여러분 뭔지 혹시 아십니까? 그의 그 직업 우상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일은 그냥 뚝딱뚝딱 만들면 됩니까? 약간 신기가 있습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신기가 있어야 만들어지겠죠. 신기가 있어요. 그런데 딱 있는데 이 온갖 우상을 만드니까 온갖 신기가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신이 나타나가지고 야 이놈아
네 하던 일 그만하고 내가 너에게 부르는 것으로 따라와. 그 강하게 그런 꿈을 꿨다든지 신비한 음성을 들었다든지 그러면 데라가 놀래가지고 보따리 싸겠죠. 그래가지고 보따리 싸가 나올 때 아브라함도 따라온 겁니다. 하나님은 데라를 부르기보다는 아브라함을 부르기를 원하셨지만 아버지 데라가 움직이지 않고서는 아브라함이 움직일 방법이 없으니 데라를 데리고 오는 거죠. 데라는 여기에 32절 11장 32절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단 말입니다. 옛날 사람 오래 살았으니까요. 75세가 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그 부름이 1절입니다. 같이 1절 보고 계십니까? 함께 1절을 12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에게도 음성이 임하시면 보따리 쌀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런 거죠. 여기에 보니까 그런데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더러 야, 너 준비해서 이제 가. 어디로요? 어디로 갈까요? 1절을 기초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표시가 없지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만은 가나안 땅이라는 표시가 없어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게 보여줄 미래지요.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왜 부르신대요? 이유를 찾아봅시다. 부르신 이유. 다시 1절을 곰곰이 보면 그렇죠. 제가 이 화면이 헷갈리는 게 방송 유튜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제 뒤에는 성경 구절 돼 있죠. 제 눈에는 제가 보여요. 그래서 뒤에 성경 구절이 나갔는지 안 갔는지 제가 잘 알 수 없는데 이건 유튜브 방송용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대요. 자, 방송실에서 꾸준하게 잘 보여줄 줄로 믿고 1절을 자세히 보니까 어디를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1절에서 중요한 건 뭐 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떠나는 데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건 영향력을 벗어나라는 말입니다. 아버지는 벌써 죽었는데 32절에. 아버지 벌써 죽었는데 그 집을 뭘 떠나요? 이미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랑 같이 떠나온 지가 한 옛날인데. 그러니까 그 영향력에서 떠나라. 예수님을 믿을 때는요, 우리가 이게 반드시 있어요. 떠남과 감, 이렇게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감이 이게 분명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의 자녀, 빛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는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떠남과 감이 분명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떠나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곧 반성교회 가운데 계속 꿈과 환상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걸 우리가 비전을 본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저녁엔 이 밤에 너무 또 재미난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죠. 우리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모르고 낮에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저는 요 앞에 이 사태 다 치우고 이 공터 만들어 놓은 거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거 이거 보여주고 사택은 왜 없앴는데 이렇게 다 해가요. 그럼 다른 건물 짓지. 근데 이게 묘지로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묘지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딱 이 교회가 그 비전이 있네. 예? 그럼 비전이 있지 당연히. 비전이란 자기 동네에 경기도 어디에 그 교회는
이 비전 교회래요. 비전.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묘비 위에 세워진 교회. 비전이 미래 꿈 이 비전 말고 묘비밭 그런 곳이랍니다. 웃자고 말씀드렸는데 더 심각해졌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가진다, 꿈을 가진다. 그건요, 떠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우리가 어디로부터 떠나야 돼요? 익숙함이죠. 여기 떠나라고 한 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이건 익숙함이잖아요. 늘 그게 거기 있으면 편한 거예요. 여러분, 반성이면 눈 감고 다 다닐 수 있죠? 아니, 그럼 큰일 나는데. 여러분 집에 눈 감고 집을 다 헤아릴 수 있죠? 특히 오늘 여전대 분들이 많이 나오셨으니까요. 여러분 집에 이 물건 저 물건 어디 있는지 다 아시죠? 여러분 집에 있는 남자들은 모르시죠? 분명히 거기 있는데 옆에 놔두고도 못 찾죠? 제가 그러고 있어요. 옆에 놔두도 못 찾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희한하게 엄마 그거 어디 있는데? 그러면 그거 거기 어디 몇절식하네 거기 딱 있잖아. 그럼 진짜 거기 있어. 그걸 어떻게 다 외운대요? 다 거기 있어. 그게 익숙함이죠. 익숙함입니다. 내가 생활을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익숙해져서 그게 지극히 편한 거예요. 편함으로부터 떠나라. 떠남이 중요합니다. 이 떠남을 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낯섦이거든요. 신앙생활 익숙하면 아닙니다. 낯섦이에요. 낯섦으로 가려면 익숙함에서 떠나고 편안함에서 떠나야 됩니다. 다음 주에 이제 특별 밤기도회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맨날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되니 왜 자꾸 이번에 왜 밤기도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새벽으로 다시 돌아갈 뻔합니다.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새벽으로 돌아갈 뻔입니다. 교회 일은 이래 해보고 잘 되면 하고 저래 해보고 안 되면 막 돌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하고 실패하는 게 교회 일은 더 낫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돈 드는 일 빼고. 그래 생각합니다. 밤기도 해볼 겁니다. 좀 대가가 지불되더라도 밤기도를 해볼 겁니다. 낯섦이잖아요. 익숙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새벽기도의 이제 특별 새벽기도의 특세라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특밤을 할 겁니다. 특밤을 하기 위해서 제가 다음 주에 신학교 강의가 있는데 저녁에 강의를 못 가잖아요. 못 가서 이 강의를 바꾸려고 신학교 강사들한테 전화를 다 돌렸어요. 바꿀 수 있습니까? 없는데요. 나랑 바꿀 수 있습니까? 없는데요. 왜 없습니까? 우리 밤기도 해야 하는데요. 어찌 그리 그 교회는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냐고 제가 칭찬해 줬습니다. 특별 밤기도회를 한대. 어찌 그래 참 센스 있는 일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작년부터 했대요. 이야, 잘합니다. 칭찬 시큰해주고 속으로는 말라 그래 해가지고 나를 바꿔주면 이렇게 못 바꿔주고 딱 한 번 바꿨어. 딱 바꿔가지고 제가 살았습니다. 이 낯섦이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부름을 받으면요 낯선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익숙함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익숙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나의 경험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로 하는 건 맞습니다. 나의 경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되더라가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되더라 이겁니다. 익숙하면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떠나십시오. 너는 무엇을 떠나겠느냐? 주님이 오늘 여러분께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내 보따리 싸고 어디 가야 되는가 보다. 이미 아브라함은 떠나왔다고요. 이 질문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안 떠나온 게 아니에요. 떠나왔어요. 그런데 뭘 얘기하느냐면 그 영향력으로부터 너 이제 벗어나라. 떠나와라. 오늘 여러분 저를 보니까 또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자꾸 관심 없깁니까? 딱 이렇게 싹 바꿨잖아요. 딱 바꿨잖아요. 그렇게 싹 바꿔가 이렇게 싹 바꿔주신 그분이 10년은 젊어 보이는데 딱 그러대.
조금 더 깎으면 안 돼. 30대 될 뻔했는데. 여러분, 저는 사실은 이래 바뀌어져 있으면 낯섭니다. 거울로 보면 낯섭니다. 흰머리 뽕뽕뽕 나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편안하고 안정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요, 모친이 걱정을 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다 늙어간다고.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안 바꿀 수 없어요. 그걸 위해서 저는 낯설음을 받아들입니다. 그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낯섦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은 얼마나 우리가 낯설까요? 편안하면서 나오십시오. 그렇게 나왔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뭘까? 그게 뭘까? 2절입니다.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복을 받습니다. 그죠? 예수 믿고 여러분 복을 받았습니다. 받은 복이 한량 없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의 자리에 받은 복도 많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이 신분 자체가 죄와 사망의 종로를 닫은 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입적하게 된 것이 우리가 받은 복 중에 제일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들은 유한한 복도 우리가 많이 받았어요. 유한한, 이따가 사라질 복들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한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유한한 복을 받아야 돼요. 아니면 유한한 세상을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 경건을 이야기하고 그 초월을 이야기하고 이 청빈을 이야기하는 게 좋긴 좋은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저는 곱게 안 봅니다. 워낙 뒤로 안 경건하고 안 청빈하고 뒤로 챙기는 게 많은 사람들이 주로 그런 얘기 하는 걸 제가 봐버려가지고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앞에서 엄청나게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부흥하고 막 이런 사람 뒤로 보면은 제대로 된 사람을 제대로 제가 못 봤습니다. 제 경험이 짧아서 그랬겠죠. 그래서 저는 막 청빈이니 뭐 가난이니 자발적 가난이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 사실은 이제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가 살 때 필요한 건 받아야 돼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받아야 됩니다. 이럴 땐 속으로는 아멘 크게 하십시오. 돈 하나님 주십니다.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받아야 됩니다. 이런 거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 유한한 사람, 유한한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가 유한한 세상을 살아갈 때는 유한한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존재는 유한한 존재에서 무한한 존재라는 삶이 확장된 거예요. 우리의 영이 무한이라는 곳으로 확장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도 무한의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그럼 지옥, 우리에게 있어서는 천국, 확장되는 장소가 달라져 버렸지만 우리는 그래서 영원한 세계를 살아가는 자가 되었으니 여기서 복을 받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연습이 여기에 필요한 거예요. 그 연습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끝자락에 너는 뭐가 될지라?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복을 받아라 하고 다르죠. 복을 받는 것을 넘어서 내가 복이 되는 것. 내가 복이 된다는 말이 뭘까? 그게 3절에 보니까 이런 복.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해야 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린다. 자 보세요. 이 복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이 복과 저주는 내한테 오는 겁니까? 아닙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자세히만 조금만 봐주세요.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이 복은 내한테 오는 거예요? 딴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딴 사람한테 오는 거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이 저주는 내게 오는 거예요? 딴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딴 사람한테 가는 거죠. 3절이 말하는 축복과 저주는 내 거 아니죠. 근데 이게 2절에 보면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는 것을 넘어서 내가 복이 되는 겁니다. 어떤 복일까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복,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거울과 같은 복인 것 같아요. 거울과 같은 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에게 축복 받으세요.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시작. 좀 이렇게 어색한 분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시작. 축복 받으십시오. 반사. 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복이 되는 거예요. 축복 받으세요라고 하면 아유 제가 복 받을게요. 그건 내가 복을 받는 거고, 축복 받으세요 할 때 반사, 이게 제가 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특권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신 복입니다. 예수 믿는 복. 그래서 온 나라가 다 예수 믿는 사람 될 수는 없죠. 그렇게 된 나라가 없습니다. 온 나라 백성이 다 예수 믿는 나라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의 교회를 축복하는 나라들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 세워두신 방법이거든요. 반사. 교회를 억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그들은 반드시 저주를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는 떠나서, 익숙함으로부터 떠나서 뭐 하느냐면 복이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웃어야 돼요. 주변이 복 받으려면. 이유는 여러분이 웃으면 여러분을 향하여서 좋은 말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다 반사돼서 나간다고요.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집이 복 받기를 원하면 오늘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집에 가서 어쩌라고요? 아유 무슨 좋은 일 있나? 그러면 아유 무슨 좋은 일 있는가 보네. 그러면 그 좋은 일을 말한 사람한테 가버리잖아. 반사. 여러분이 이러고 있으면 이제 이렇게 뭐 심하게 말하는 사람 뭐 재수가 어쩌니 뭐 이런 얘기도 하겠지만 그게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모습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을 흘러보내는 이 공동체, 우리 반성교회가 될 수 있을까? 반성이 복 받으려면 반성교회 때문에 복을 받는데 틀림없습니다. 반성교회 때문에 복을 받는데 어떻게 하면 반성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반성교회가 이 거울의 축복이 될 수 있을까? 4절입니다. 같이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따라갔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해를 하고 갔다고요? 1절에 보니까 우리가 1절로 생각해 보면 어디를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순종의 내용을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자주 비유로 듭니다만 애들을 옷장 위에 올려놓고 뛰어 하면 뛰어요 안 뛰어요? 안 해보셨습니까? 뛰어요 안 뛰어요? 이 뛰는 게 뭔지 알고 뜁니까? 이 뛰는 게 얼마나 쉽고 얼마나 어렵고 판단하고 뜁니까? 그냥 앞에 나보고 뛰라고 하신 그분을 믿으니까 뛰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확신하지.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확신하고 확 뜁니까? 그냥 뜁니까? 그냥 뛰어요. 맨날 나들고 높이 들었다 잡았다 들었다 잡았다 이렇게 놀이를 해줬는데 이거 뛰는 거야. 그냥 뛰는 거지. 그냥 뛰어요. 물론 그 다음에 생각이 굵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안 됩니다. 민식아 맞지?
지금 엄마가 뛰라 그러면 안 뛸 거지? 생각이 굵어지면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그 공동체가요,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을 합니다. 반성의 악을 물리치는 것도 우리가 순종의 공동체가 될 때 반성의 악을 물리칩니다. 반성의 의가 되고 반성의 복이 되게 하는 것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요즘 아마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귀를 쫑긋 다서 들으신 분들은 자꾸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가 뭐라고요? 용서예요, 용서. 이해됩니까? 내가 용서, 하나님이 나더러 저 사람 용서하라는 거 여러분 그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걸 그대로 따라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 용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막 뼛속까지 배속까지 뭐 어디까지 이거 다 생각날 거예요. 근데 그거 싹 지우고 용서. 이게 우리 공동체가요, 복을 반사시킬 수 있고 저주를 반사시킬 수 있는 투명한 공동체가, 맑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 알아서가 아닙니다. 그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겠거니,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겠거니 하고 가는 겁니다. 새벽 기도하는 것도 새벽 일하기 어렵죠? 새벽에 맨정신으로 나오는 게 저는 쉽지가 않습니다. 평생 새벽 기도하지만 새벽에 맨정신으로 나오는 게 저는 쉽지가 않습니다. 밤에 어떤 꿈까지 꾸는지 아세요? 한 번도 제가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만 위에는 넥타이와 자켓까지 다 입어놔놓고 밑에는 잠옷 입고 나가는 꿈 꿉니다. 맨정신으로 되는 것 잘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목사니까 이래 해야 되겠거니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죠. 금요 기도에 여러분 여유가 나서 힘이 나서 막 그러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하고 때로는 욕도 얻어먹으며 가면서 그래가지고 여기 이 자리에 하루를 경험하시고 나오신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순종하기 때문에 반성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겁니다. 우리는 준비되고 난 뒤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준비되어 가지는 공동체라는 걸 기억을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우리 보고 놀랄까 싶어서 놀래서 뒤로 넘어질까 싶어가지고 한꺼번에 다 안 보여주시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실 일이 크고 놀라우십니다. 다만 우리는 그 큰 일까지 다 안 보여주시고 그저 한치 앞일을 내게 보여주시지만 그것도 커가지고 놀랄 판인데 그거는 우리가 이해 안 되더라도 따라갑시다. 아이고 하나님 내 가정에 지금 이런 일 터졌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이해 안 돼도 가정을 섬깁시다. 할렐루야. 이해 안 돼도 섬깁시다. 교회도 똑같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똑같습니다. 이해 안 돼도 섬깁시다. 익숙함을 우리가 포기합시다. 늘 낯섦. 여러분 낯섦이 설렘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함께 있지만 설렘에 집중합시다. 그리고 갑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디로 부르실지 우린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갑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부름 앞에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복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